안녕하세요. 지난주 하나바이블 2과로 나는 일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을 텐데요. 놀라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아무 반응도 안 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네, 이 사실은 참 감격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청소년부 3과 교사교육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교재 10페이지와 교사용 교재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3과 말씀을 따라서는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을 배우게 되고 외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지켜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 선행학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것을 지켜 따르고 행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중요한 자세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앱에 있는 주중 신앙 점검 사항을 확인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잘 실천했는지 또 길을 걷다 실천 사항을 나누면서 무엇이 힘들었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하랑이랑 챌린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임을 나타내는 동작을 표현해서 SNS에 게시하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아직 미션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 추가 기간을 두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바이블 청소년 앱으로 느낀 점을 적고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함께 확인하는 것은 길을 걷다 미션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꿀팁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하여 서로 발표해 봅니다. 키워드 말씀 그리고 순종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지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각자 기억에 남는 단어, 문장을 통해 말씀을 리마인드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웠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는 삶과 전체적인 성경 공부의 줄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숲을 만나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숲을 통해 삶과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시간인데요. 두 그림 속 과일의 차이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왼쪽 그림은 다양한 과일이 담긴 바구니고요. 오른쪽 그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위에 아담과 하와, 뱀이 있는 그림이네요. 우선 두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그림 모두 과일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런데 이 과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바구니에 담긴 많은 과일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자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준을 세워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보다를 통해 현실화하여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처음 찾아가는 곳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한번 그려본 건데요. 자기 경험과 생각을 의지해서 길을 찾으면 때론 헤매기도 하고 또 못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권위가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번 나누어 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요?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 방법은 바른 지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나눔을 통해 은연중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다 질문을 통해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3과에서 주제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에덴 동산이 있고 그곳에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인 가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한 채 타락하고 말죠. 결국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3과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죠. 이번 과를 통해 우리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가정, 교회,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머리에 숙지하시고 첫 번째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삶과 사회 속 규칙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규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기준임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 판단,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더욱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 무수히 많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들은 임의로 즉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우리의 인생과 자연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기준 안에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셨고 그대로 살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반복되는 잘못으로 인해 의기소침하거나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지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함께 도와주도록 그렇게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대표자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모든 분야에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이러한 기준을 따르며 살지 않더라도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행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교회 이외의 분야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하하하하. 이 좌우명이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크리스천 중에 끝까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물은 드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고 하하하하 정신을 꼭 기억하여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인 겁니다. 선악과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 죄를 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임을 꼭 짚어주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열매를 맺다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더 하나 바이블 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교사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한 주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걷다 미션을 부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친구들과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하고 두 번째, 매일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을 정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네 번째, 읽지 못한 친구들을 격려하며 이번 한 주 성경 읽기를 완주하는 것이 이번 성경 읽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고 하나바이블 청소년부 앱 신앙점검에서 읽은 성경과 장을 선택하면 내가 얼마큼 읽었는지가 퍼센테이지로 기록되어집니다. 올 한 해 성경 1독의 목표를 꼭 이루길 소망합니다. 추가 미션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 읽기 알림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친구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고 함께 성경 읽기 프로젝트에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성경 일독을 반 친구들과 부서 전체가 함께 의기투합하여 진행하도록 해봅니다. 성경 1독이 부담된다면 성경 한 권이라도 꼭 읽고 이 미션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주중 신앙생활을 돕는 팁을 소개하죠. 무언가를 결심한 후 2, 3주 정도를 경과하면 자칫 포기하기 쉬운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죠. 꾸준한 노력과 연습을 요구합니다.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격려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될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권면해 주세요. 또한 변화된 나 자신에게 어떠한 상을 줄지 생각해보고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로써 삶과 말씀을 따라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주시고 마땅히 살아갈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